따라하시겠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예, 우리 23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 번째 촛불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곧 성구영신 예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년도도 이제 반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죠? 오늘 17일이니까요.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고 쏜 살같이 흘러가서 23년도가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23년도에서는 제가 강단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몇 번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그의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세력이 그의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다 정리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주의 일을 멈추지 않고 내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 아들이 이룰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죠. 주의 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위기의 문턱을 넘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 해도 우리들은 이 시대의 다윗들로 살아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이 시대의 다윗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가 턱 밑까지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동사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예, 이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주님을 예배한,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상 주시는 분을 향해 우리는 끝까지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생명 얘기하니까 조금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주의 일로 바꿔도 되고요. 생명을 구하는 일도 맞고요. 오늘 사무엘상 2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글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랴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다윗은 1절에 보니까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한테는 안 가고 지금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차 내가 섬길 백성인 것을 그는 알죠. 아무튼 그걸 다 떠나서 지금 위기에 당하고 버림당한 이 불쌍한 백성들을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 이에라는 표현을 쓰죠. 망설임 없이 이에 바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도와줄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치의 망설임이 없잖아요. 그죠? 도와줘 말어가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께 도와줄까 말까. 지금 자기 마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기도보다 앞설 수 없으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장차 자기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2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 600명가량이 되는 다윗의 사람들, 다윗 때문에 다윗만 쫓았을 뿐인데 다윗 때문에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지금 여기 그냥 지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난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살기에 급급해서 사는데 어떻게 그 일날 사람들 도와줍니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냐는 말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면요, 내 상황을 운운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핑계일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연관은 돼 있을 거예요. 나는 나니까요. 나는 지금 여기도 지금 힘든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좀만 벗어나면 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잖아요. 어려울 뿐이지. 그죠? 선택의 문제죠. 내 상황은 이래도 다른 상황은 다른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실행할 수는 없진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상황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인 것이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의견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더 무시하지 않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견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견은 더더욱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견은 뭐예요? 가라. 그런데 3절에서는 가면 안 됩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견이 있으니 다시 또 뭐예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그래서 지금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견을 더더욱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뭐 합니까? 가라. 그래서 블레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도 내 가족, 내 형제를 도와주다가 뭐 어려움을 알지만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주위에 사람 도와주다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도와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그 단서는 뭐죠?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 붙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요. 그 제사장과 레인이 왜 못 갔어요? 잘못 갔다가 율법 어기게 될까봐. 또한 또 같이 강도가 또 해야 할까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겠죠. 핑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도움을 안 주면 이 사람은
죽어간다는 거 사실 그거 하나. 이 선한 사마리아는 그거 하나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동성 목사님이 또 뭘 선교 편지 받으셨나 봐요. 우간다에 염소인가 송가에 하나 사주자 또 왔나 봐요. 그 마음에 또 마음이 동하신 거예요. 사주면 어떨까 이제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죄종이 아닌가 봐요. 그냥 사람으로서는 또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신다고 그게 전혀 하나님의 일이고 삶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누군가를 도와준 일이라면 막을 수 없는 거라서 제 마음 죄송합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세요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본성이란 말이래요. 저는 정말 또야란 말이에요. 난 정말 선교해야죠. 근데 주면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도 해야 되는 게 하는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쉽지 않다는 남 도와주는 게. 남 도와주는 거는 나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 손해가 분명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 다윗도 그것을 무릅쓴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가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셨죠. 장차 그일라 사람은 다윗의 백성이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 상황은 힘든 상황 맞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수영도 못하면서 사람 구하겠다 뛰어드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는 무모한 짓이. 내 능력에 맞춰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서 내가 안 됩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시키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순종해야죠. 다윗과 같이.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도와주려고 물에 뛰어드는 것 같은 일을 행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또 가란 얘기시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그런 긴박한 일이 아닐지라도 지금 생명 얘기해서 뭔가 좀 크게 얘기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처럼 보이지 않아서 긴박한 일이 아닐지라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순종하시는 강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그 자체가 주의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일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원하신 일을 우리는 이 안에도 했듯이 힘들고 어려워서 했잖아요. 새해에도 이 시대의 다윗들로 생명은 살린 일에 하나님의 일에 보이든 안 보이든 주께 충성된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게 했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사실 내 상황을 도와줄 처지는 아니었었어요. 쫓기는 지금 상태에서 오죽했으면 말도 안 되는 입니다고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시키시니까 한 거예요. 마음이 또 궁일한 마음이 있었고요. 이처럼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을 구하고 싶었죠. 이처럼 궁율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가지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쓸데없는 호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매사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하셨습니까? 여기서 있는 저조차도 기도보다는 앞선 것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바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기는 그런 기도는 하지만 응답 없어도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을 해갈 때 비록 내가 기도해서 선택한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겠죠. 기왕이면 다윗처럼 바로바로 알려주면 좋지만 요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 알려줄 때도 있지만 좀 우리에게 배트라이 할 수 있도록 직접 실행을 가면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하나님 뜻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가는 부분도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온 영어 문구 우리 주일학생들만 해볼까요? 제가 못해서 주일학생들 주의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나온 문구 뒤에 광고 부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o no faster than you can on your knees. 무슨 말이에요? No faster. 뭐 안 된다. 앞서서는 안 된다. Then you can on your knees. 무릎이잖아요. 무릎 꿇는 것보다 결국은 기도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우리는 이 주보에 실어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 사람들의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의논 가운데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대로 그는 실행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죠.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사울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 뭐합니까? 기도를 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11절에 물어봅니다. 사울이 정말 내려올 것인지 물어봤고 또 하나 물어본 게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라고 응답하셨죠. 분명히 하나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12절에 또 기도합니다. 또 물어봐요. 뭐라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일라 사람이 정말 배신합니까를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 배신의 아픔, 자기 정말 안 되는 걸 도와줬더니 얘네들이 배신할 걸, 아직 배신을 안 했겠지만, 이들의 배신을 얘기 들은 게 너무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한 것만큼 정말 속상한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정말 맛보셨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그토록 사랑했던 요한복음에 요한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실 때 뭐하도록? 끝까지 사랑하셔. 끝까지.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한 명도 안 갖고 요한만 남았고 다 떠났죠. 다 도망갔어요.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더군다나
아버지마저도 등을 돌리는 그 모습을 주님은 경험해야 했었죠. 이 다윗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구해줬구만 배신하니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처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기분 나빠서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분 나빠서 에이 몰라면서 다 뒤집어 엎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별로 뭐 우리 기분 나쁘면 길 가다가 깡통 같은 거 차고만 가잖아요. 아무튼 화뿌려면 너무 화가 나는데 그냥 아니면 아닌가 딱 하나님 안 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도 잘 믿었고요. 사람도 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믿을 게 못되죠. 사랑할 존재인데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것이 결국 기도보다 앞서지 말란 얘기가 똑같은 말이죠.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살려준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전에도 그는 뭐 했어요? 기도했고요. 반대 의견 앞에서도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로 인해서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그는 기도했고요. 배신을 당하는 이 씁쓸한 경우에도 그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가 뭐냐면 장로회가 있는 것이죠. 장로 정치죠. 목사도 장로, 사실 장로들이서 같이 당회를 이끌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이제 장로인데 목사님들이 장로님 의견을 잘 그래서 뭐 장로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의견이 잘못된 의견도 있을지라도 어떤 교회 보니까 이 장로들하고 이 의견을 못 내도 이게 아예 그렇게 카트시켜서 미리 다 해놓은 거를 장로들한테 할까 말까 이제 허락만 받는 식으로. 그러면 장로들이 뭐라고 못하도록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다 맞는 의논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신정주의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맞긴 한데요. 그러나 독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 의견이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장로회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저도 이제 경험해 봤는데 제가 이제 나름 주의를 한다고 이제 우리 뭐 주일학교 사역이나 할 때 제 생각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뭐 교사들의 의견에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뭐 특히 뭐죠 부장지사님들의 의견이 이제 커트를 시키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동계산도에도 재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커트할 때 그때 그 커트 당할 때 그 마음이 되게 그 거절당한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 뭐 한다? 주의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끝까지 그걸 밀어붙인 사람도 있고요. 뭐 한데 그런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뭐든지 기도. 막는 것도 주의 뜻이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주께서 인도하신데 우리는 받아들여서 행할 때에 그래야지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 해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아주 작은 것조차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더더욱 기도하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의 도우심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다윗은 주의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솔직히 매사 모든 일을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첩보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들었으니까. 그렇게 위급할 때 알려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솔직히 매번 첩보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받아서 기도하게 하셔서 위기를 벗어났지만 만약에 그 첩보를 듣지 못했을 때 어떡합니까? 다윗이 그일라로 온 것도 누가 알려준 첩자가 있었고요. 그일라를 떠나는 것도 사울에게 알려주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곳곳 도처에 아무도 모르게 사울에게 알려준 첩자가 있었듯이 우리 주변에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 파악하고 대항할 수 없죠. 14절에서는 다윗이 아무리 이리저리 숨어 다닐지라도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헤매고 도처에 첩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안전했던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잘 피해 다녀서도 아니고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항상 지키시고 건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도 주의 일에 힘썼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했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겠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충성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그 은혜에 그냥 묻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묻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생명을 구한 일에 쓰임받고 더욱 기도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더욱 누리게 되시는 이 안에도 그랬듯이 새해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그러므로 뭐하자? 더 기도하자. 그럼 뭐하자? 더 주의 일에 힘쓰자.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시는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